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는 친구들 또뭐 익히 잘하는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먼 데 있는 사람하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멀리 있어서 소리 크게 쳐도 안 들리면 확성기 그걸로도 안 들리면 너무 쉽게 가는데요. 대답을 쉽게 생각했는데 뭐 하죠? 전화하죠. 전화. 너무 가깝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너무 의도를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전화하죠. 전화. 그렇죠? 다른 먼 데 있는 사람과 말하려면 전화해야죠. 그리고 자꾸 친하려면 말도 주고 받아야죠. 그래야 서로 사귐이 있게 되죠. 근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화하면 될까요? 전화 옛날에 목사님이 학생일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전화를 걸려면 국번이 있대요. 66국에 3927이래요. 뭔가 했더니 성경 66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걸 외우라. 옛날에는 국이 두 자리였거든요. 웃지도 않고 그냥 썰렁해 하시네요. 우린 진지하게 받았죠. 66국에 3927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건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고 하나님하고 말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전화기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전화를 들면 줄도 없어도 핸드폰 줄도 없어도 다 들린단 말이죠. 왜? 전화에 그런 장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그런 장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 내가 하는 말이 전달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생각을 다 아시지만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근데 이 기도는 뭐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기도에서 뭐든지 말할 수 있죠. 그래도 기도는 가장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청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얘기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 모르잖아요. 뭐 하다가 참 생각났는데요. 아빠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하죠. 기도에서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지만 또 기도의 핵심은 중요한 요소는 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주기도문도 잘 보세요. 전부 요청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세요. 지길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전부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구같이 친하지만 동생이나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친할 뿐이지. 어른한테 기도할 때는 거기에 맞는 자세가 필요하죠. 또 무엇을 말해야지 내용이 필요하죠. 그런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목사님한테 와서 뭘 달라고 부탁하는데 다리 건들건들 하면서 줄래 안 줄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도 말할 것도 잘 맞게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걸 잘 맞춰 하라고 주기도문을 예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딸딸 외워서 주문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런 정신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한 건데 가르쳐 주신 건데 그중에 오늘 12절은 다음에 할 것이고 13절 앞부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짧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가 짧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짧게 하려고 애는 쓰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전제 좀 여기 어린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 쉬운 말 섞어서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전제. 그건 뭐냐면 이런 말할 때 미리 갖고 있는 생각
생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면 내 생각 속에 뭐가 있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할아버지예요? 내가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그래야 돼? 아들아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는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다 하는 생각이 있는. 이런 걸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미리 깔려 있는 생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 있다. 우린 약하다. 난 절대 시험에 안 들어. 나는 절대 악에 안 빠져.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린 약하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할 때는 뭐예요? 아, 하나님은 들게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다. 그분은 강하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경이한테 가서 예경아 내가 어려운데 100만 원만 꿔줄래? 그렇게 말하겠어요 제가? 전혀 안 말하죠. 예경이한테 가서 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구할 때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저 사람 나하고 안 친해. 가서 말해야 퇴짜 않을 거 뻔해. 근데 가서 도와주세요 이러겠어요? 아주 너무 뻔한데. 저분은 도와줄 마음이 있어. 적어도 그걸 확인해야 가서 일단 말은 해보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실 마음이 가득 있다. 이걸 전제하고 갖고 가서 구하는 거예요. 들어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믿자 본전이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강하시다. 그분에게 말하면 들어줄 마음이 가득 있으시다. 이걸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내용인가? 우선 오해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빼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시험 들도록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말하죠. 너무 답답하면 그래. 내가 죄인이다. 너 나 잘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땐 뭐예요?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잘못했지 이게 아니고 너무 우기고 말도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 뜻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물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기 시험이라는 건 연단이다. 훈련이다. 훈련. 우리를 연단에 들게 하옵시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거든요. 훈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쓰인 단어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어색하죠. 그럼 우리를 살살 훈련하시고 이런 뜻도 좀 어색하죠. 그럼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한 쌍으로 이해해야 돼요. 한 쌍으로. 마치 손바닥하고 손등처럼 한 쌍으로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늪에서 빠져 들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죽기 싫은데 죽지 않게 해주세요. 비슷한 말이죠. 살려주는 것 따로 있고 죽지 않게 해주는 것 따로 있어요. 살려주는 건 꺼내주는 거, 죽지 않게 하는 건 그 안에 들어가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죠. 다 거기서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란 말은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에 빠져드는 거죠. 이 시험은 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깊숙이 빠져드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나쁜 의미로 말한 거죠. 나쁜 의미. 이를테면 그게 뭘까? 유혹이죠. 유혹. 우리가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 아니에요. 네.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가?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은 전혀 나쁜 거 못하시죠. 그럴 생각도 못하시죠. 여러분 저기 뒤로 가면 야고보서라는 게 있어요. 제 성경으로 371쪽인데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다 찾으셨죠?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어떤 걸 유혹받을 때 아유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나서 날 유혹받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끌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아요. 그럼 왜 유혹에 우리가 들게 되는가? 왜 유혹에 빠지는가? 그 유혹이 밖에서 오는 것이든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든 간에 왜 생기는가? 금방 찾았던데 덮으시죠? 다시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또 같이 읽어. 이건 어린이와 중학생만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예, 질질 끌린단 말이에요. 물건을 질질 끌고 가잖아요. 욕심이 마치 힘이 세서 끌고 가지만 줄줄줄줄 끌고 가서 유혹한다는, 미혹이라면 유혹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욕심이.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밖에서 원인이오든 뭐든 실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걸 받아들여서 나를 욕심이 끌고 가는 거예요. 유혹당하도록.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욕심이 생기죠. 나쁜 욕심이든 좋은 욕심이든 사람 안에 욕심이 생기죠. 선한 욕구, 그것도 욕심이라고 말한다면 선한 욕심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선한 욕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악한 욕심도 생기거든요. 자기는 선한 욕심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악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질질질 끌려가지 않고 끌려가면 어디로 가요? 악의 구렁텅이로 쏙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선한 욕구라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에 맞게 하는 게 선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착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을 돕고 싶고 바른 일을 하고 싶고 이건 선한 욕구예요. 근면하고 싶고 성실하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아름다움을 만들고 싶고 이건 선한 욕구예요. 근데 나쁜 욕구, 나쁜 욕심은 뭐냐면 아주 그 나쁜 것 중에서도 뚜렷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도 거역하는 거죠. 네가 날 어쩔래 하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뜻에 맞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뭐냐면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할 것만 해나면 대부분 거의 다 하나님 뜻에 안 맞으니까 그건 나쁜 욕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발전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주의란 말 들어봤죠?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뭐예요? 개인주의. 동관이. 개인주의가 뭐야? 각 개인을 주의하라? 그런 말 아니죠? 네. 개인주의는 뭐야?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그런 거예요. 예. 개인주의는 뭐예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다 비유하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좁혀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창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벽돌을 가져오고 그러는데 벽돌을 쌓아놓을 사람이 안 쌓고 있어요. 내가 안 쌓는다고 뭐 이 벽돌로 남 패는 것도 아닌데, 예? 벽돌을 내가 깨트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가만히 있겠다는데 끝까지. 무슨 피해냐? 피해죠.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집 짓는 공사 일정에 큰 차이를 가져줘요. 전체를 흐트러 놓죠. 사람이 성숙하면 나를 넘어서 전체를 자꾸 볼 줄 아는 거예요. 내 나라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집만 보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의 아픔도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예? 뭐라고 그랬죠? 책에도 우리 어릴 때 책에 나왔는데 예? 어떤 애하고 막 싸웠죠. 이겼어요. 지네가 그런 거죠. 나도 너처럼 매일 고기 먹고 살면 너한테 안 줘. 그 말 듣고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죠.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준다면 나는 고기 평생을 안 먹겠다. 고기를 먹으라 말라가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거죠. 오직 나 하나, 오직 내 새끼, 오직 내 집안, 오직 내 교회, 내 나라만 생각하는 거는 좁은 거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할 때는. 힘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죠. 건강하게. 근데 이런 게 악한 욕구라 이 말이에요. 악한 욕구. 이런 악한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좀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건요. 악이 뭐냐? 나쁜 게 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죄짓게 하는 게 악이고 죄도 악이다. 다 그렇지만 악이라는 거는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악은 그냥 저기 있어서 치워버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억해요. 1년 동안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딱 찍히면 그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죠. 악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악을 조정하고 악을 다스리는 자 밑에 속하기로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 옆에 이렇게 표시가 있을지 몰라요. 표시. 그리고 성경 아래에 악한 자 이렇게 해서 악한 자. 악이라고 그래도 되지만 여기서는 악한 자가 더 많아요. 점점 유혹에 빠지면 결국 뭐예요? 악한 자가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악한 자가 나를 조정하는 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나를 움켜잡은 대로 딸려가게 돼서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광명한 천사예요. 광명한 천사. 갑자기 사탄 얘기하는데 왜 천사가 나왔는가? 우린 천사 나쁘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너는 어떻게 마음이 천사 같냐?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광명한 천사는 말은 천사는 침침하고 우울하고 우중충하지 않죠. 아주 밝죠. 빛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광명한 천사는 빛의 천사. 빛처럼 밝은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따온 말이에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선생님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남한테 악을 행하게 하려면
이거 악이다. 악이야. 먹으면 죽어. 이건 먹으면 죽어. 이거 독약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말할까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괜찮은 약이야. 죽은 다음에 못 따지니까. 사탄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 천사처럼 날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 앞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앞뒤로 보면 의의 일꾼, 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다. 다. 그러니까 이단치고 나쁘게 말하는 거 있어요? 본색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사로잡기 전에는 뭐든지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절대 나쁘게 하려고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 근데 이단들은 특성이 그렇다 말이에요. 왜?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 악은 더러운 거고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 안 해요. 항상 위장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위장된 가면을 쓴 악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하죠. 예. 예를 들어보죠. 뭐라 그래요? 뭐 안 하려고 그러면 뭐 어때서 남들 다 하잖아. 탈세? 남들 다 하는데 왜 그래? 너만 그렇게 바보지. 남들 다 안 되는데 쓱 한 발 넣지요. 그럼 계속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면 뭐예요? 아, 그렇게 살면 고달파. 아, 사실 고달파요. 아, 조금, 그러면서 하는 말을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놀아. 좀 흐려라 이거죠. 근데 원래 중국 고사에서 이 말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관용을 베풀라는 의미로 쓴 건데 내려오면서 말이 돌려져가지고 뭘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아이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대강해라. 좀 흐리게 해라. 만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이, 내가 이렇게 애써도 효과가 없어. 에이, 그냥 가자. 괜히 욕먹고 나만 힘들게 왜 그래? 점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점점. 저도 회의에 가면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얘기하죠. 처음에는 한 20-30명 같이 손들어요. 여러 번 물어보면 결국 나 혼자만 남아. 저만 안 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저렇게 빡빡한가? 처음 안 됐던 게 왜 끝에 가면,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라 모르지만 왜 끝에 가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묻어가자는 거죠. 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 옳지 않고 전체한테 유익이 안 주는 일이라면 끝까지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을 잘못했으면 고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끝까지 안 돼야죠. 왜 중간에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예. 야, 남들 다 보는데 컨닝하면 어때? 너 이거 이번에 쟤는 컨닝하는데 너 안 하면 제가 너랑 경쟁하잖아. 너 등수 떨어져. 그럼 뭐요? 컨닝들. 남의 지식을 도적질하는 거죠. 그 부모가 나 컨닝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등수가 뚝 떨어졌어요.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묻는 의도가 뭐겠어요? 이게 있을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늘 안에서 드는 게 뭐예요? 너 자유롭잖아. 자유. 이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늘 안에 들어오잖아요. 늘. 신앙이 잘하면 이런 유혹이 안 들까요? 욕심이? 아니요. 또 다른, 내가 좀 눌러놓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계속 생겨납니다. 뭐 잘못하면 처음엔 겁내다가 계속 잘못하면 그래요. 그래도 그 다음에 뭐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댔는데, 그러니까 대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아요. 공의로우시죠.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는 보응이 다 있는 거예요. 당장 바로 가서 꿀밤 때리지는 않으시지만 그 대가를 여러분이 늘 가지셔야죠.
예수님은 유혹을 안 받았나요?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유혹을 받았죠. 우리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굶고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야, 너 능력 있잖아. 돌로 떡 몇 개 만들어 먹어. 배고플 때 먹는 게 죄는 아니죠. 근데 이 사탄이 말하는 의도를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 이거죠. 너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면 탁 천사를 보내서 받으실 거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이 세상을 구하고 오고 왕이 되러 왔다며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 그럼 세상을 다 줄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아주 빠른 길, 지름길, 쉬운 길을 계속 치고 갑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질끈 눈 감으면 어느새 깊이 들어가게끔. 악으로 빠지는 것도 지름길을 만들어요. 야, 요번 죄 한번 뒤집어 씌우고 시커 패고 그 다음부터는 손 떼자. 영화도 늘 그러잖아요. 이번 마지막 은행 한번 털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은행나무 터는 건 없죠. 그러다가 털면 잡혀요. 유혹이라는 건, 욕심이라는 건 늘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계속 작용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은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악은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선한 모양을 취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을 취하더라도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저건 악이다, 피해야겠다, 이런 악은 없어요. 여기서 이것도 악일 수 있죠. 예배 잘 들어요. 목사님이 이 예배 시간에 엄격하게 하니까 잘 듣죠. 뭐 앞에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죠.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이따 끝나고 축구를 어떻게 해서 골을 넣을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목사들도 가능해요. 목사들도. 전 아직 그런 경지에 못 이르렀지만 설교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완전히 딴짓하고 있네. 열받네 저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찬송을 부르면서 뭐야 저건 찬송도 안 부르고. 가장 거룩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에 뺏기는 거죠. 저는 그게 두려워서 안 보는 거예요. 계속. 누가 늦게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보면 신경 쓰이니까 안 보죠.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다만 설교 때도 안 보면 여러분도 잘까 봐. 그러지 않아도 자는데. 아예 자리 피고 주무실까 봐. 그렇게 좀 쳐다봅니다. 아직 나쁜 생각할 경지엔 못 올랐어요. 누구나 유혹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방심하면 빠져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주옵소서.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3번. 나 예수님 모른다. 3번. 그 전에 어떤 줄 알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라도 하겠다 이랬어요. 그 말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죠. 그 진짜인데 막상 자기가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하니까 그 진짜는 사라지고 유혹에 빠지는 거죠. 모른다 하는 거죠. 모른다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어때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내가 업어서라도 다 하고 싶죠.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정작 부모님 아프면 뭐예요? 왜 아파? 좀 운동 좀 하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유혹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 나를 다구리에서 3번 부인할 것이다. 부인 못하게 머리를 고쳐주지 않으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거 다 알면 우리가 유혹에 안 되게 팍 좀 고쳐주시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구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야 튼튼해지니까. 아기가 뛰어가요. 넘어져요. 또 일어나요. 사람이 걸어도 넘어지는구나. 그러면 아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가정으로. 아이, 저 형아 보니까 그것도 넘어지네. 아이, 난 안 걷고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이러고 있을래. 그렇게는 못 있죠. 걷고 넘어지면서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야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거. 악이라는 건 그런 거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건 그 악한 자, 사탄이 계속 달콤하게. 유혹이 쓴 건 없어요. 유혹은 항상 달콤해요. 그렇죠? 아주 유혹 안 당한 사람처럼 대답 안 하시네. 유혹은 항상 달콤해요. 맞죠? 아, 이제 정직하시네. 어린이들 다 마찬가지야. 딴짓하고 싶지.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마지막으로 여기 가만히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가 나를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빠졌어요. 우리말 성경이 그냥 의미가 통하니까 우리를 또 있어요. 헬라어에는 우리를 악에서 항상 기도할 때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나만이 아니고 우리를 나뿐이 아니고 전부를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저 사람도 시험에 안 들게 저 사람도 유혹에 안 빠지게 이 사람도 악한 자가 거머쥐지 않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만 잘 되게 이게 악이에요. 그건 기도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거야. 우리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 정신을 살리면 이 세상에도 악이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기도를 주셔서 강한 손으로 건져내시죠. 왜 기도 안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약하지 않다. 실제로는 따지고 들어보면 나는 뭐 기도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든지 나는 뭐 이 정도는 교만이 안에 있는 거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약한 걸 알아야 남의 도움을 받아야 그 사람의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이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강함을 맛볼 기회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뿐으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아무 신경도 안 쓰네. 신경 많이 쓰시죠. 구하진 않는 걸. 구하면 연단시키고 악에서 건지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우실 텐데 슈퍼맨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 절대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크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 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크지만 내 마음속에서 비중도 없고 크기를 못 느끼는데 어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어요? 꼭 학생 때 생각이 전부 좋은 게 아니어서 미안합니다만 너 고등학교 때나 이런 때 다 주먹 센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 주먹 센 애가 힘없는 애를 딱 들어 쓰러지는 걸 옆에서 보면 그 센 애한테는 가서 뭐라고 못 그래요.
왜? 자기도 그렇게 맞을 줄 아니까. 주먹의 맛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지를 기도해서 그 맛을 봐야 더욱 튼튼히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예 약해. 사탄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문 사기꾼이에요. 어떻게든지 알라바쳐서 자기 원한 적을 끌어. 그 단물 다 빼먹으면 종처럼 부려요. 아주 전문 사기꾼. 그런 악에, 욕심에 끌려가면 유혹에 점점 들어가서 그런 사탄에게 잡힙니다. 잡혀 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답은 여러분이 삶에서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서 마음껏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참으로 자유로우시고 인격적이시고 신사적인,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성숙시키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버리고 우리만의 삶을 꿈꾸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내놓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 삶에서 바르게, 더욱 깊게, 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